지난 5월부터 저희 그 사사기의 대사사 6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제가 있었다면 성도의 삶의 승리의 공식이었어요. 오늘 이 삼손을 끝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대사사 6명이 누구냐 하면은요, 온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훗이 있었고, 또 드보라가 있었고, 또 기드온, 입다, 그리고 오늘 보는 삼손, 이 6명이 있었습니다. 이 6명 각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요, 그 가운데 승리의 어떤 그 방법들, 그리고 승리의 어떤 그 과정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삶에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세상의 성공과는 다르죠. 성도의 삶의 승리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열심,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간청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라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그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은 받았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심을 우리가 발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 머물게 되는, 죄를 사랑하게 되는, 죄를 짓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도요,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사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삼손이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또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요,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을 살펴봤는데요, 1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로 이스라엘 땅에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20년 동안 지낸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 말씀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 땅인데요, 그 도시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이제 또 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에게로 들어가서 그 기생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가사에 삼손이 기생과 함께 머물러 있더라라는 소식을 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병정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결박하려 하니까 삼손이 이제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또 붙잡힐 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4절 말씀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가사에서 한 기생과 함께 머물다가 붙잡힐 뻔하여서 도망간 그 후에 어떻게 됐다 나오냐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선 우리가 14장부터 삼손에 대해서 볼 때도 어떻습니까? 삼손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의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여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 여자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 삼손은 누구입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받은 나실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들릴라라는 여인이 이제 삼손을 꾀이는데요, 그 꾀임이 뭐가 있냐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라라고 시키죠. 무엇을 알아보냐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지도 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대가로 얼마나 준다? 돈을 주는데요,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1100세겔인데요, 한 세겔이 그때 당시로 하면은 일반 노동자의 한 4일치 품삯이에요. 4일치 일하면 받는 게 한 세겔이에요. 1100세겔이면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가서 알아보라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삼손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뭐 취조하듯이 물어봤을까요?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남녀 간의 관계입니다. 삼손을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상황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3번이요. 7절에 삼손의 대답인데요. 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했더니 삼손이 말을 합니다. 말은 그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곧바로 들릴라가 실행에 옮기죠.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버리죠. 들릴라가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했더니요, 11절에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이라고 합니다. 들릴라가 또 실행에 옮겨요. 쓰지 않은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삼손이 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삼손한테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결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13절에 삼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그러니까 배틀의 날실하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섞어서 이렇게 짜면 내가 힘이 사라지고 나를 결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 배틀을 다 떼내어 버리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자꾸 나를 희롱하느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야, 삼손이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죠? 다 티가 나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을 결박하려고 하는 것이 다 티가 나고, 그때마다 블레셋 병사들을 부른 것 다 티가 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들릴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들릴라 주변에 있으면서, 들릴라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희롱하느냐라고 하지만 정말 희롱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요, 삼손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라고 돼 있어요.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계속 사랑을 고백해 왔다라는 거죠. 즉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여기서 얘기한 3번만이 아니고요, 계속 날마다 조르는 겁니다. 재촉하면서 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들릴라가 자꾸 자기를 성가시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릴라를 그냥 처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들릴라를 처단하지 못하고요, 자꾸 들릴라와 함께 있으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릴라를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는 들릴라가 너무 좋으니까 들릴라를 처단하지 못하고 그냥 들릴라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희롱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그 옆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죠.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남자와 여자 그 이성의 관계가 아니고 들릴라를 죄라는 것에 빗대어 본다면 그 죄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까,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죄하고는 담을 쌓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꾸 죄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묵과하게 되고요, 이것이 죄인 줄 모르면서도 그냥 그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죄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죄라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피곤 있죠. 피곤하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죠? 서 있으면 앉고 싶잖아요. 앉으면 또 어떻습니까?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어때요? 자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합리화도 시킵니다. 어떻게 합리화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셨어, 이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잠을 주신 것이지 내가 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이 죄이지만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한다면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답변을 하실 분은 몇 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자신이 그 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삼손 정말 바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바보가 맞구나. 어떤 바보요? 죄를 사랑하는 바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소도둑 된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바늘 훔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바늘을 한번 훔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해서 훔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까지 훔치게 되는, 죄는 점차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죄는 접촉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접촉성,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요, 홍어회 예를 들었어요. 처음엔 이 목사님이 홍어회가 너무 지독하니까
입에 대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몸에 좋다고 여러 성도님들이 막 권해주고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한 번 먹었는데 처음 먹고는 바로 뱉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홍어의 매니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갈 때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운전을 해서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요.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내비게이션 초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잘못 들까 봐 초집중을 해요. 막 벌벌벌 떨기도 합니다. 근데 몇 번 가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여기서 우회전하면 돼. 이제 여기서 좌회전하면 돼. 라고 알게 되잖아요.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그 어떠한 것을 저희 반에 시켰냐 하면은요. 조선 왕조에 임금이 왕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세요? 27명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을 외우게 시킨 거예요. 아직도 궁금하긴 해요. 왕의 이름을 과연 왜 외워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을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에다가 그 왕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제가 지금도 외워요. 이걸 왜 지금도 외우냐면요. 6학년 1년 동안 종례 시간이 되면은요. 매일 반복한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였더니 이게 아이의 몸에 배가지고요. 지금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막 이렇게 하면서 27명의 이름이 쫙 나와요. 접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접촉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앞에 섰을 때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아, 이것은 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을 범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범하게 되면, 한 번 그 죄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잘 모르게 돼요. 뭘 잘 모르게 되냐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그만큼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라는 것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요, 삼손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번에 그 전투 가운데서 죽인 그 삼손이 그 여자 한 명 어떻게 처단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자꾸 들릴라와 접촉하였더니 들릴라에게 빠져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는 이 들릴라를 처단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삼손이 들릴라와 멀어질 수 있는 방법,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멀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내가 맞서 싸워야지, 나는 주님의 강한 군사야 이러면서 맞서 싸워도요, 아무리 맞서 싸워도 우리는 죄에 빠지고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요, 이제 이 죄와는 멀어져야지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접촉되어지는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성도의 삶의 승리의 공식 가운데 죄와 멀어지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또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와 멀어지려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16장에 있는 16장 17절 말씀,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이제 들릴라에게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은 알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말씀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나실인은 일단은 세 가지를 금기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머리카락이죠.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 즉 죽어 있는 그 어떠한 것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예 예외 사항을 두지 않았어요. 부모나 형제가 죽었어도 그 시체 근처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6장 6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언제 그렇게 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기간에만 포도와 관련된 것 먹지 않고 머리카락 자르지 않고 또 시체 근처에 가지 않고 이게 아니고요.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에, 즉 살아생전에 그냥 모든 날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기생집을 드나들고요. 죽은 시체 가운데 가면 안 되는데 그 죽은 사자 가운데 근처에 가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 모르고 있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릴라에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한 것이에요. 제가 나실인인 거 저희 부모님이 서원하였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삼손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지금 들릴라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삶의 면면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때마다 그 나실인이라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 죄하고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주일을 보통 거룩하게 지키죠. 그러니까 주일에만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라는 것을요,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죄와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죄와 멀어지려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이 그 승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6장 28절 부분을 보시면은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이 진실을 말했죠. 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결박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빼임을 당합니다. 삼손이 붙잡혔어요. 근데 그 붙잡힌 와중에 삼손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요, 뭐라고 간청하냐면은요,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해요. 삼손이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나를 강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삼손이 구한 것도 있지만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은요, 바로 앞에 그 15장 부분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매라고 돼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 힘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갑자기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삼손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그 기준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그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요, 이제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깨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잡아버리겠어 하고 나가죠. 근데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 그 기준이 삼손이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의 증명이 바로 이 20절 말씀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해요. 즉 그 큰 힘이 강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 잡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의 근원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은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들릴라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벗삼으며 계속 그 간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죄하고 멀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집안에도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이 밖에 길가에도 계시다라는 것이고 또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삶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의 승리의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하고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하고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그 죄하고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죄와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죄와 멀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면서 날마다 내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